오늘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가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멋을 부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설교를 채우려고 하는 유혹들을 받게 됩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유혹거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실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일에 전념할 때에 공동체는 그에게 사례를 합니다. 그 사례는 공동체가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는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수고했으니 나는 사례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거나 돈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업이 되거나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가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는 기도 제목을 잘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에스겔서에서 약 한 50회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사람들이 자꾸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이 강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는 진짜 선지자일 것이고 사람의 뜻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3절로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리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3절 말씀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에 말이 주체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조금 혼란스럽지만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분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것이 없으면 예언하지를 말아야 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하고 싶어서 보지도 않은 것을 자기가 상상대로 제멋대로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여우는 포도원이나 밭에 살면서 땅에 굴을 파서 뿌리를 상하게 해서 농작물을 해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를 알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저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저들은 이스라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또 그 같은 일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하여금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지를 저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양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위해서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점술이나 점괘를 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일 때에 점술과 점괘하고 비슷한 말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어떤 점술이나 점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말을 해야 됐기에 점술과 점괘를 보고 거기서 들은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저들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점술이나 점괘, 오늘날 보면은 무슨 점 보는 거 이상한 거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인정하던 학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물을 갖고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실은 당시에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점수를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점술이나 점괘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예언을 해도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그럴듯하게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한 것 아니다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그 말이 맞고 틀리고 하는 것에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또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은 가짜고,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세상 학문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면서 거짓 것을 점쳤으니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약에서 공회 그럴 때에는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구약시대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다루는 이 지도층의 모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것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이름으로 발전이 됩니다. 당시에는 선지자들이 이 공회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공회권을 이제 박탈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저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 기록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면은 저들이 다시 이제 호족을 올리게 될 텐데 거짓 선지자는 그의 가문에서 이제 쫓아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귀환할 때에 저들은 함께 귀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들에게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저들에게 평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들의 말은 마치 모래 흙으로 담을 쌓고 회치를 해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래 흙으로 담을 쌓고 회치를 해놓으면 폭우가 내리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고 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담은 쉽게 무너지고 흔적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칠한 회가 어디 있냐라고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예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은 지도층과 야합해서 저들이 좀 좋아할 말들하고 또 저들의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저들에게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면서 이 아부하며 저들의 양심을 무뎌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 설교자에게 참 부담스러운 설교적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회개하라고 하는 설교, 이 죄에 대한 설교, 그리고 또 헌금에 대한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혹 성도들이 오해하겠다, 미워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그 설교하기가 참 보통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주일 설교를 이제 그때 주일마다 맞춰서 본문을 뽑아서 하지만 제가 전에는 주일날도 주 순서대로 강해를 쭉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그 죄에 대한 설교 또는 헌금에 대한 설교 나오면 옳거니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제가 그 설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다든지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은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저 본문을 골랐을까라고 혹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쉽게 그 본문을 제가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실은 용기가 목사에게 사실은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또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목사는 설교할 때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표적 설교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늘 염려해서 나중에 준비한 다음에 다시 수정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씀에 있는 것을 전한다면, 하나님 오늘 저거를 목사에게 감동 주셔서 오늘 말씀하게 하시는구나 하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혹시 제가 그렇게 설교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은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절 설교할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폭풍이나 폭우나 우박덩이는 이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노를 나타내실 때 이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분노를 나타내시곤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우박의 재앙을 내린 거라든지, 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에 폭풍이 만나게 하셨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방법들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 진노하실 때 폭풍과 또 폭우와 우박덩이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너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저들을 말을 듣고 다른 자들도 이제 하나님 진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이 모래로 담을 쌓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나 이제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기도 전에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당에서 이제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이 지금 위협에 빠져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에스겔은 이제 조금 장면을 바꿔서 거짓 여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저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 납작 엎드려 숨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이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점술이나 점괘서 주는 이 말들, 부적 같은 것들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하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고, 머리에 수건을 씌웠다는 것은 눈을 가려서 어떤 신비적인 상황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자꾸 따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리려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은 이 영혼을 좀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그 내 백성들의 영혼을 죽이고도 너 어떻게 지금 살기를 기대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 거짓 여선지자들은 예언해준 대가로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벌기 위해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살지 못한 영혼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죽어 마땅할 저들이 그 예언을 하고 대가를 받아서 저들의 지금 배를 불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어떤 그 직업의식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여선지자들을 가증히 보셔서 저들이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부적을 저들의 팔에서 떼어버리고 저들이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다가 부적을 매놓고 이것 경을 읽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슨 그 예언을 하는가 하는 걸 자꾸 듣게 만들었는데, 그 부적처럼 사용하던 그 책같이 쓰는 이 손목에 맸던 거를 하나님 떼어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붙어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놓아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실체가 드러나서 창피당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저들의 수건을 찢고 저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다시는 저들의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22절과 23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여선지자들이 자신의 거짓 예언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해서 저들을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악인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다시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막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 쫓아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을 우리가 좀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들이 좀 듣고 좋아할 설교를 하고 싶은 이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 주일 설교를 이런 설교를 좀 해야지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제 본문을 정합니다. 본문을 정하면서 쭉 처음에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한번 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이상하게 설교를 정말 원고를 준비하다 보면은 생각했던 그 대지가 아닌 다른 원고들을 쓰게 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내 생각이었고, 원고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었던 것을 확인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게 얼마나 사실은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지 모르고, 또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가 듣기 좋은 말씀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정말 듣고만 싶으면은 아무 데서나 어디서나 누구의 설교든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막히면 수백 가지의 설교가 등장하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오늘날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말씀을 잘 분별하며 들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말씀대로 전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걸 갖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갖고 혹 잘못된 것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옳은 것들만을 취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짓 선지자들도 딱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목회자들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혹시 목회자가 잘못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준비할 때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서 바로 말씀을 준비하고 바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것을 지금 입에도 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목회자들을 안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사모하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홍수같이 쏟아나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설교들 가운데서 하나님 이 가운데서 바르고 옳은 말씀을 잘 골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과감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붙잡으셔서 영적으로 절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잘 중심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서의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다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또 그리고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 목회자의 욕심이나 사심이나 어떤 악한 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참 많은 설교들이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영적 분별력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다른 것을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영적 분별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써 알아서 이 말씀을 근거로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